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간교해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께만 속했는데 그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어, 그 뱀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음이라는 말은 에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그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의미하는 바가 있죠. 아룸, 그 간교한 뱀이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음, 에룸을 알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숨기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숨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런 일이 우리가 죄를 범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러나 그가 숨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벗음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되시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저주하시고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흙을 먹는다는 말은 바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죠. 흙으로 만들어서. 원래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영적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여기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복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사단을, 그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심판, 그 징계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더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이 있는 것은 죄를 범해서 고통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거지, 그 전에 하나님이 계산한 거는 여자가 뭐 고통도 없이 그냥 순풍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출산하는 그 고통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던 건 아닌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이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열매를 수고한 만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수고해도 그 소산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몰라서
아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맨날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조상 잘못 만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는 그때도 원래는 그쵸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어요. 일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동산을 가꾸고 그쵸 씨를 경작하는 일을 원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작하다는 말이 뭐 영어로는 이제 cultivate라는 말이 한데 거기서 나온 말이 culture죠, culture. 그쵸? 경작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경작하고 그것을 가꾸는 원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지 않고 쫓아버리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3장 2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땅에 자기의 근원이 뭐였죠? 흙이잖아요. 아담아. 그 아담이 그 땅 아담아를 갈면서 그렇죠? 밭을 갈면서 고생해는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아담이 뭘 기억할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이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하고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때를 돌아가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그 희생이 이미 동물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인간의 수치를 가려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 자기들의 그 무화과 잎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 잎 잘라서 가려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동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가죽을 통해서 인간을 가려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과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그쵸? 그 동물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가려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 뭐도 먹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게 되니까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죄는 지었는데 그 죄가 인간들 안에 선악을 알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누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장생 그거 찾아서 나갔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들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로 추구했던 것이 그것을 죽지 않고 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그 인간들이 그 죄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그것이 더 큰 저주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 그쵸? 내가 누리고 내가 지키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누리고 살까? 그게 목표잖아요. 바로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쵸? 자기가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쵸? 더 오래, 더 길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인간의 그 죄성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악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것,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철학이 추구하는 바고, 그쵸? 하나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쵸? 그것을 오히려 더 인간들은 자랑하잖아요. 멋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그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멋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못 먹을 때 인간들이 뭐를 아는 겁니까? 그들의 생명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오히려 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어떤 쾌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게 아닌데, 이게 생명이 아닌 걸 알고, 그쵸? 우리가 고생하고 이 땅에 수고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살아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일 우리 시편의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대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바로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부르면, 하나님의 기운,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이 불면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버린다고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는 삶은 그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그쵸?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는,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가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확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잠깐 있다가 스쳐가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정말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마치, 그쵸? 믿음 좋은 사람이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양 얘기하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아,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그거 정말 잠깐이고 메말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그쵸 존재도 아닌 그쵸 마른 풀과 마른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삶,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뭘 더 알게 될까요? 아, 이게 수치구나. 내가 이것으로 가리려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어떤 재물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복 주시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산다는 게 아니죠. 그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만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명나무를 2개를 먹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는 선악과도 따먹고 싶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구원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 선악과 열심히 따먹어봐. 따먹게 해주시죠. 그래서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 고통을 깨닫고 우리가 수고해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생명나무를 그리워할 때까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뭐예요? 내 기준,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고 우리가 오히려 땀 흘리게 하시고 더 수고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오히려 돌이킬 때까지 주님께서 오히려 생명나무를 금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죠. 제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가지를 추구할 때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자리 잡았을 때 오히려 저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점 약해져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이게 아닌데 라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로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죠?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정말 죽이시고 없애버리시고 생명만 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취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